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뜨겁게 사랑하고 환영하는 마음에서 박수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름 동안에 어느 해보다도 무덥던 이 여름, 이제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데 참 기쁨의 즐거움의 명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한 가족 예배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한나라 비전 가지고 예쁘고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만날 때 주의 사랑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할 때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꼭 따라서 이렇게 한 절씩 읽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또 학생들 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고생, 고난, 아픔, 찔린, 배반, 배신 너무나 여러 가지 면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안나스 대제사장 거기에 끌려갔다가 그 다음엔 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갔다가 또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에게 또 끌림을 당하고 이리저리 이제 끌려다니면서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많은 고난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면서 고난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 총독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그 로마 나라에서 파송받은 그 유대 나라의 가장 실력자, 권력자, 이 사람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뭐라고 신문합니까? 너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진리가 무엇냐?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주 예수님을
믿으려고 질문한 것도 아닙니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아주 다짐한 사람들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이미 다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해놓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재판하려고 할 때 그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빌라도 자기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저 예수님이라는 분은 전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분이 하신 일은 다 옳은 일이니까 당신 제발 이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돌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 없는 예수님 지금 놓아줄 수 있겠냐, 석방시킬 수 있는, 해방시켜줄 수 있는가. 그러다가 이제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성탄절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8.15 해방 때 사람을 이제 죄수들을 혹은 감옥에 있던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서도 명절이 다가올 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이번 명절에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속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줄로 좀 생각했지만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줘야, 바라바를 해방시켜줘야 합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가장 흉악한 범죄자였어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이제 바라바는 노임을 받았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지 아니하고 군중들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듣고 이제 바라바를 놓아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러니까 또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아주 손을 씻었어요. 나 전혀 아무 상관도 없다. 왜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난 넘겨준 것뿐이고 이분은 본인이 죄가 없는데 당신들이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냥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들어준 거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재판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거 책임을 민중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돌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재판하고 허락을 하고 넘겨줬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이 빌라도는 나는 죄 없다 아무 상관없다 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람이다. 오늘도 신앙 고백을 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바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2000년에 그 빌라도의 그 삶의 발자취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먼저 우리는 의심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은 우리는 그렇게 알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 내 죄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빌라도 그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넘겨줬으니까 구원의 어떤 공로자로 역할한 사람이다. 오히려 빌라도가 막 높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공로자다. 흔히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역사라든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빌라도 또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그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일, 그 당시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마치 빌라도가 군중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쳐 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당시에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 있었다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 죄인이라는 거죠.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빌라도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옛날 아담이 지은 죄가 바로 우리가 지은 죄나 똑같은 것처럼 그 영향이 오늘 나도 똑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게 하신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었는데 빌라도나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의인이었습니까? 그들도 다 죄인이었어요. 의인이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게 아니라 그 죄가, 그 죄인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죄가 바로 오늘 나의 죄고 우리의 죄고, 바로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고 그 결과로 우리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결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도를 보면서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도망쳐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 카른 유다까지도 그 당시에 우리도 그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그렇게 모욕과 아픔과 또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죄인인 우리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빌라도나 그 당시 사람들 주변을 보면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되었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이런 은혜를 입은 죄인이 용서받고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도 그렇게 제자들이나 빌라도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구나. 이제는 이제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살아도 그를 위해 살고, 로마서 14장 8절 말씀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됐다. 이제는 그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여 나였는데 그 은혜로 인하여 제사함받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그 나라를 위해 살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그 뜻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심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빌라도나 그 당시에 민중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거냐 바라바를 선택할 것이나, 빌라도가 그들에게 제의를 하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바요, 바라바요, 바라바요. 어떤 면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바라바를 선택할 것이냐 어떤 기로선상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용서함 받기 전에는 다 바라바를 선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나를 위해 생명 바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진리 편에 살아야 되겠다. 말씀 편에 살아야 되겠다. 이 빌라도는 진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직 이 군중들, 사람들의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빌라도 총독으로 있으니까 그 사람의 관심 뭡니까? 요즘 표현한다면 어떤 권력 체제 유지를 위해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국민들의 말을,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의냐 불의냐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이 빌라도는 아내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전혀 안 들었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리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알면서도 그걸 다 부인해버리고 그냥 국민들이,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바라바를 선택하니까 그쪽으로 가도록,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제 의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은 진리 따라 살아가.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는 그런 자세를 빌라도를 보면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자,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거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말씀 편에서, 진리 편에서, 의 편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는 별 관심이 없고, 어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어떤 전통이나 어떤 우상 숭배나 뭐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언제든지 엄청난 손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진리편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죠 보면은. 근데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세속주의로 어떤 세속주의적인 어떤 가치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교인들, 명목상 종교인들이 이 땅에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나를 위해 생명 바치신 주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진리편에 살아야 되겠다. 정말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말씀편에 살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든다면 아무래도 구약의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그냥 바로 궁궐 애굽에 있으면 그 나라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잘 나갈 수 있어요. 권력을 누리면서 세상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간 거지요. 불의 편에서 살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그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현재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가진 어떤 세속주의적인 가치관,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영원한 것보다 더 위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런 바람직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의를 위해서라면 고난 그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 달갑게 감수하는, 또 한 사람 든다면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정든 고향을 떠나서 이제 이방 땅에 와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어려울 때는 형제간에 그 친척 간의 사이가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물질이 많아지니까 물질 때문에 요즘 말하면 명절 때 이제 모여가지고 모처럼 물질 때문에 싸움박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다 교회 장로들이고 뭐 믿는 목사 집안이고 막 그런데 물질 때문에 막 싸움박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와서 돈 가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욕심 많은 조카 롯에게 이게 창피하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돈 때문에 싸움박질하고 땅 많이 차지하려고 싸움박질하는 거, 이거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싸우지 말자. 내가 창세기 13장 그 7절 이하를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거 가지고 돈 가지고 땅 가지고 싸우지 말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우리 땅 넓잖느냐. 네가 내 마음대로 선택하라. 그러니까 이 롯은 그때도 욕심이 참 많았어요. 아주 동산 같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땅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성 아주 불모지가 돼버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굉장한 부자가 돼가지고 종만 해도 318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소돔성에 있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이 318명 종을 데리고 가서 다시 롯을 구해오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에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흙가졌던 이 땅에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정말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바라바를 선택할 것이냐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이냐,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을 선택할 것이냐 영원한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면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15장 5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예수께서 다시 빌라도 재판하는데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왜 밥통같이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왜 말 안 하느냐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옳은 말 다 했어요. 내가 질문할 때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나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진리다. 그런데 안 받아들이는 거죠. 안 받아들이고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신 거예요. 말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 앞에서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말을 안 해버렸어요. 또 보면 헤롯 앞에도 헤롯이 여러 가지 질문하지만 말을 안 해버렸어요. 말해본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귀한 말 해도 그들이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진짜 말 잘하는 분들 많이 있죠. 또 말 진짜 많이 하는 분들 참 많죠. 우리도 명절에도 이렇게 많은 식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 많이 하는 분들 존경 가나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실수를 진짜 많이 하게 돼요. 또 식구들과 형제가나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말하다 보면은 오히려 손해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본들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 안 하시고, 어차피 우리 주님은 인류의 구속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가셔야 되고 할 말을 다 한 이후에 말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침묵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경우는 기가 막혀서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너무 잘해서도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 변명해봐야 소용이 없을 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가운데 보면은 잘못된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어느 그 기독교 신문사에 한 기자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한 기관에 사무총장이 참 그 기관에서 수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이제 그런 소문이에요. 그분이 그 사무총장 일해가면서 9억 원을 횡령을 했단 말이에요. 9억 원을 횡령을 했다. 그런데 사실을 또 알아보니 결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떤 소문이 나면 9억 원을 횡령한 게 아니라 그 사무총장이 그 직원들과 해외에 나가 쓴 돈이 바로 9억 원이다.
또 다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해에 9번 나간 게 그게 사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봐요. 해에 일로 9번 나간 거하고 9억 원 횡령했다고 하는 거고 그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정확한지 사실인지 우리는 항상 그런 면을 사전에 이렇게 마음에 두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한편의 얘기만 듣고 함부로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죄하지 말자는 거. 그리고 너무나 자기 중심,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서로는 본론 결론을 다 맺어서 상대방을 나쁘게 말하는 그런 습관들. 이게 얼마나 이게 말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범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를 보면서 함부로 막 자기 편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 버리는 이런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말로 실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아주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것을 아주 실감 있게 경험한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가 쓴 서신 베드로 전후서 아닙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두 가운데를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말 정말 조심하라.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아내나 남편이나 또 자녀에게 말할 때 아주 사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장 10절에 같은 그 베드로전서의 3장 10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우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 말하지 말라. 진짜 거짓말, 진짜 나쁜 말, 악한 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침묵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보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은 정말 우리 말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말을 좀 적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언어, 할 수 있으면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 또 정말 온유한 말. 이 말로 인해 가지고 명절 때도 뭐 가면서 또 말 때문에 참 상처받고 운전해 가면서 올 때도 또 말로도 해 가지고 그것이 막 연쇄 반응으로 막 나타나는 거죠. 이 말로 인해 가지고 참 이 즐거운 명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특별히 말이 우리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고 말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얼마나 참 귀한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이 사랑이고 또 잘 배려하고 이 섬기는 겁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그 선수를 보면은 참 이렇게 많은 그 경기를 보면서 왜 손흥민 자기가 넣었지 왜 다른 사람한테 자꾸 패스하느냐고. 그런데 그 축구하는 걸 보면 저번에도 이제 월드컵 그 예선전 그 오만하고 이렇게 축구할 때 보니까 얼마나 이 한 골을 넣고 두 골을 이게 도움 이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좀 따왔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고 또 학생들도 참여했으니까 한번 요거 좀